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비 오는 날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최 집사님 반갑습니다. 저 위층에 두 분 계시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야기 한 토막 읽어드릴게요. 나이 28, 남자는 어느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나이 26의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축복 속에 조촐한 출발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요. 그때 그들에게 불행이 닥쳤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자그마한 집에 불이 나고 말았던 거죠. 그 사고로 아내는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겐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셈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갈 그 수많은 추억들을 이제는 더 이상 아내와 볼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 후로 남편은 늘 아내의 곁에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아내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은 늘 곁에서 아내를 도와주었습니다. 갑작스런 불행으로 처음엔 아내가 많이 짜증도 부리고 화도 냈지만 그저 남편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늘 미안했었나 봅니다. 당신을 그 불 속에서 구해내지 못한 것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두 눈을 잃게 만든 것이. 그렇게 또다시 시간을 흘러 아내는 남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응이 되어서야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세상에 하나뿐인 목발이 되어주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시간은 그들에게 하나둘씩 주름을 남겨두었지요. 아름답던 아내의 얼굴에도 세월이 나이테처럼 작은 무늬들이 생겨나고 아내에겐 여전히 부드러운 남편의 손도 세월이 지나쳐가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의 머리에 난 하얀 머리카락을 보며 놀리기도 했답니다. 이제 겨우 8월인데 당신의 머리엔 하얀 눈이 내렸군. 어느 날인가 아내는 남편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벌써 세상에 빛을 잃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난 아직도 기억한답니다. 당신의 그 맑은 미소를. 그게 마지막까지 내가 본 당신의 모습이니까요.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은 누군가의 눈을 이식받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제 살아갈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에게 이식을 해주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 후 말이 없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이제 살아온 세상과의 작별을 부추기고 있었고 그 작별의 시간은 남편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아내는 너무 슬펐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을 잃었을 때가 아무렇지 않을 만큼의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자면 그 고통도 잠시뿐. 남편은 죽기 전 이제는 너무나 희미하게 보이는 자신의 눈이지만 홀로 남겨질 아내에게 세상의 빛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주서에 자신의 각막을 아내에게 주기를 바랬고 아내의 소원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던 남편은 마침내 아내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내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은 곁에 없지만 그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세상의 빛을 선물한 후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내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보여진 건 아무도 없는 텅 빈 병실 창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창문가로 향했습니다. 창문 앞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에게 지금보다 훨씬 전에 이 세상을 찾아줄 수도 있었는데 아직 우리가 세월의 급류를 타기 전에 각막 이식할 기회가 있었소. 하지만 난 겁이 났었어. 당신이 말했었던 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아직 젊었을 때의 나의 환한 미소에 대해서 말이요. 더 이상 난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 그때 당신은 눈을 잃었지만 난 얼굴을 잃었었어. 화상으로 흉측해져 미소조차 지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또한 우리 생활의 어려움과 모진 풍파까지도 말이요. 난 당신이 나의 지난날 내 미소를 기억하고 있기를 바랬어. 마음은 아팠었지만 지금의 나의 흉한 모습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이요. 하지만 당신의 소원을 마지막까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너무 늦게 들어줘서 미안하구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의 어둠을 잊고 환한 세상에서 바라보고 살구려. 이 못난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웠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을. 아내는 떨리는 손을 뒤로 한 채 창문 밖으로 다가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난 알고 있었어요. 화상으로 변해버린 당신의 얼굴을. 그리고 더 이상 예전에 나에게 보여줬던 그 미소를 지어줄 수 없다는 것도요. 어느 날 밤 잠을 자던 당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 알았지요. 그동안 땀 흘렸다고 지저분하다고 가까이 못 오게 하던 이유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실망할까 봐 걱정했던 당신,
예전의 미소를 기억해 주길 바란 당신의 마음을 아니까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난 이미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그리고 실망스럽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맙고 미안했어요. 이런 날 늘 곁에서 지켜주고 사랑해 줘서 고마워요. 참 좋군요. 당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잃기 전보다 더 환하게 보이네요. 사랑해요, 여보. 그 후 아내도 얼마 안 되어서 남편 곁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 모음 중에 나오는 글인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마음에 참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서로 참 귀한 존재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모습,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난이 많았지만, 아픔이 많았지만, 절망의 요소도 많고 불평과 낙심의 요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부부의 이야기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더 놀라워요. 더 귀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때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6절에 한 번 나오고 8절에 한 번 나오고 10절에 한 번 나옵니다. 자, 6절에 때는 어떤 때냐? 연약할 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참 연약하죠. 사실 우리 몸이라는 게 연약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 몸으로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짐 실은 트럭 바퀴가 제 팔을 깔고 지나갔을 때 단단해 보이던 뼈가 얼마나 힘없이 부서지는지를 저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병원 생활도 많이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겁니다. 세월 따라서 망가져가는 모습. 근데 노안이 오시죠. 팔다리가 쑤시기 시작을 하죠. 허리도 좀 불편해요. 그렇죠? 우리 신목사님은 아직 젊은데도 허리가 좀 불편한데 몸이 참 약해요.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를 해도 꼼짝 못해요. 인간이 나무를 톱으로 켜지만은요, 그 나무의 머리를 받으면은요, 나무가 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상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장난치고 뒤돌았다가 바로 앞에 나무 꼭다리 튀어나온 거에 이마 박아서 구멍 뚫렸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지금도 이마에 흉이 남아 있거든요. 참 연약해요, 몸이. 이 몸만 연약하냐? 그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상처 진짜 잘 받습니다. 눈짓 하나에 누가 수근거리는 그 내용 하나에 얼마나 기분 상하는지 몰라요.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위로를 해드렸는데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꼬박 잠 못 자고 밤을 새웠대요.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이 정서적인 면에서 참 깨지기 쉬운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아픔들이 많은 거예요. 그 상처가 성격을 왜곡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이 약한 것, 육신이죠. 정신이 약한 것, 정서적인 면이죠. 이거 말고요, 영적인 면에서도요, 사람이 참 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창세기 2장의 말씀이죠.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 그 모양을 다른 직물들, 날짐승도 들짐승도 기는 짐승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특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중한 영혼이요, 타락 이후에 한없이 약해졌어요. 사람의 책임이죠.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쉽게 떠나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 그 다음에 어떤 때가 나오느냐? 죄인 되었을 때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사람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너는 죄가 많아, 죄인이야, 이 말을 싫어해요. 어떤 안티가요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죄고, 잠자는 것도 죄고, 노는 것도 죄고, 공부하는 것도 죄고, 일하는 것도 죄고, 이렇게 다 죄라고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예수쟁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근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서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인간을 묘사할 때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도 고백하죠. 내가 죄 중에 잉태해 있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선택하는 쪽보다는 이 죄를 따라가는 쪽에 인간이 더 익숙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백지장처럼 하얗단 말은 거짓말입니다. 수없이 말하지만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시우가 가끔 저희 집에 있게 되는데 애가 너무 귀여워요. 걔 볼 때마다 셋째 애가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가요 빨가벗고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물장난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뭐라고 막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요. 그래서 뭔 소리 하고 가봤더니 빈 다라 앞에 앉아가지고 물 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중간쯤 채웠어요. 그리고 껐어요. 껐더니 또 소리 질러요. 더 틀어달라고. 그래서 더 틀었어요. 꽉 채웠어요. 그리고 껐어요. 근데 또 더 달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들어주면 안 되죠. 왜냐면 계속 틀어놓은 수돗물 계속 낭비되잖아요. 그죠?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교회적으로도 손해고. 낭비잖아요. 근데 애가 그런 거 생각합니까?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불편하면, 자기가 힘들면은요, 엄마가 알아두었던 어쨌든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입장이 뭐든지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요, 어른 된다고 또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기나 어른이나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 이기심이 죄성이거든요. 죄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상신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모든 죄의 종류가 줄줄이 열거가 돼요. 이 열거되는 죄의 항목들은 열매입니다. 열매. 뿌리는 뭐냐? 가장 핵심되는 뿌리는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것, 여기에서 수많은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게 되면 이런 죄들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 본질적인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죄,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죄, 창조주 하나님을 내몰라라고 하는 죄,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걸면은 훔친다든지, 간통을 저지른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이 죄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빗나가고 말씀을 넘어가고 말씀에 못 미치는 것.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2장에 유대인 얘기 나오죠. 3장에 유대인 이방인 얘기 모두를 끄집어내요. 다 치우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가랴, 엘리사벳 의인이라고 말하죠. 노아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 의인은 뭐냐? 죄가 없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가 전혀 없는 절대적인 의인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리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9장에 보면은 묘한 얘기가 나오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 절제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망신살 뻗친 거예요. 먹고 그냥 잤으면 그래도 났을 텐데 먹고 다 벗어 제치고 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함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함도 봤어요. 이걸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셈과 야벳은요,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왜냐면 깨어났을 때 아버지가 아시면 창피하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헤아리는 마음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덮을 걸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살짝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깬 다음에 세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셈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셈족입니다. 야벳도 역시 창대하게 하시는데 결국 셈의 장막에 거하시죠. 야벳은 백인종들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번역을 했죠. 그러나 셈족이 장막에 거하죠. 예수님은 셈족 통해서 나오시니까. 근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는 노아가 잘못한 건데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망신상을 저질러 놓고는 저주를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많이 책임져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는 엉터리 제사장입니다. 엉터리 사사입니다. 그 아들 둘 홈니와 비나스는 망나니 중에 대망나니입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솔로몬 때. 사독 제사장 계열은 승승장구하는데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은 완전히 몰락을 당해요. 왜냐하면 솔로몬 편에 붙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제사장직을 영구히 박탈을 당하는데 이 아비아달의 집안이 바로 엘리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말 그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엘리 집안인데 이 엘리가 정작 한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또 책임을 져주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노아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그러나 노아가 한 이 행동, 이 행태는 아무리 봐도 잘한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좀 바보짓한 거예요. 주체를 보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측면에서 완전 헐물과 실수와 잘못이 전혀 없는 완전은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바로 때요,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때는 뭐냐면은 원수 되었을 때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성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야 비로소 요단도 건너고 비로소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뭔지 아세요? 성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요. 무기 정비하라. 군사 훈련 더 치밀하게 해라. 전략과 전술을 짜라. 이런 얘기 안 하고요.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일에 온 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과 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이 있다면 나는 세상을 뒤엎을 거라고.
이사야 59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미니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를 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패배의 이유를 지적하시죠. 왜죠? 죄 때문에. 누구의 죄? 아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할 때 그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성결성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부흥의 시대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핵심적인 공통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운동입니다. 1907년 장대한교회에서 회개운동도 길선조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성도들을 회개로 번져나가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거든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은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팔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눈이 범죄하면 빼고 팔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하신 말씀도 고면히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이 세 가지는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약해요. 연약함 때문에 죄를 져요. 그 죄의 결과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놓을 수도 있고 이것을 인과관계로 놓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연약함, 죄성, 원수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때 영적으로 연약하고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까지 만들어진 바로 그 시점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왜 복음이냐?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원수된 관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죽음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우리에게 살 길이, 구원받을 길이, 천국 갈 길이, 죄사함 받고 변화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보내겠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에 박혀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이 제비 뽑아 옷을 가지려 하고 이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럼 신약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 이것을 기록한 게 신약이에요. 그럼 계시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로마서 8장이죠.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이 말씀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위로하라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는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하여 하기 예언해놨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서 다시 오심으로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하여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속에서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신목사님 수요일마다 성경의 맥잡기 공부 가르치는데 공부는 어려워요. 박사 기자들도 휴강한다고 그러면은요 박수 쳐요. 1시간당 몇십만 원짜리인데 좋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느라고 공부하고 담쌌던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그 두꺼운 거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처음에 되게 많더니만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해를 해요. 그래도 열심을 내서 배우세요. 근데 성경의 맥을 잡는데 결국 그 맥의 핵심 속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항목,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로마서 1장에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까 처음에 인용한 부분은요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에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죄 많은 우리, 도전하는 우리, 하나님께 대적하며 함부로 하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증거가 뭡니까? 너 십자가 봐라. 십자가 위에서 내 아들이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은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증거이다. 증명이다. 십자가 봐라.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까 3가지 때를 말했죠. 이 3가지 상황이 뒤집혀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연약할 때, 다시 말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요 우리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슈퍼맨이 돼서 막 하늘도 날고 막 벽도 뚫고 막 물건도 들고 막 지구를 막 거꾸로 돌아가지고는 시간을 뒤로 돌려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여인을 살려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좋은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고 기쁜 상황도 있고 슬픈 상황도 있고 풀릴 때도 있고 꼬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영향받아 주눅들고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돼 있는데 영어는 스트렝슨이라고 돼 있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맞아요. 주님과 꼭 붙어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더라고요. 이거를 여러 차례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이제는 그 어떤 것이 와도 겁나지도 않고 두근거리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럴 때도요,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돼요. 진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거든요.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보혈 찬양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보혈 찬양 많이 부르세요. 진짜 많이 부르세요. 이거 정말 좋아요. 보혈을 지나갔던 찬양 좋잖아요. 제가 아까 설교 준비하다가 찬양 틀어놓고 똑같은 찬양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번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나를 위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아까 3가지 때 말이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바로 그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후렴 다 같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2절 가사도 너무 좋아요.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여러분 찬송 안 할 수 있어요?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린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엄마 같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특송 안 시켜줘도 아무 때나 특송할 수 있다는 거. 3절 맞아 부를게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추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마음 실어서 같이 합시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꼭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면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발라져 있을 때, 문설주에 붙어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양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강력합니까?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얼마나 더 효력이 있습니까? 그 피를 바라보시고 그 피를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자, 연약한 사람 강하게 만들어줘요. 죄 있는 사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원수된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수된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쫓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눈치 보면서 다가가기 꺼려하고 겁먹고 이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입니다. 자기가 좀 찜찜하다고 깨름직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겠나 나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겠고 이런 사람은 복음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아들여주는 이유는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졌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 앞, 이게 구약에서는 쉬운 자인데 쉬운 자가 뭐예요? 법궤 위에 딱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 펴고 있는 그곳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막 있고 진설병과 등잔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휘장 넘어서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안에 아론의 쌈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 이게 들어있잖아요.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는요 일반인들 절대 못 들어가요. 레위인들 절대 못 들어가요. 레위인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절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7월 10일 대속제일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누가 도끼를 낸 것도 칼을 낸 것도 가위를 낸 것도 아닌데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 이전의 죄인들 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못 오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시온자 앞에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뭔가 꺼림직하거들랑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죄 많습니다. 허물 많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제 공로 의지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받아들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자, 세 개 이어서 시작.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피로 우리가, 따라합시다, 강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화목한 관계가 된다. 세계 여러분끼리 시작. 끝에가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도 다 하셨네. 다시 시작.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냐? 연약하던 자가 강해지니까, 죄인 되었던 자가 의인 되니까, 원수 되었던 자가 화목한 자가 되니까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좀 더 힘있게 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11절 보세요. 화목하게 하신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신비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된 우리,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우리,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신비죠. 답답할 때, 힘겨울 때, 마음이 눌릴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이 즐거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한계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벗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 다음에 구절이 뭐냐?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인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앞에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 다음 절에서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금 또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신 분인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 예수를 바라봐라. 이거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 환경에, 사건에 문제에 주저앉지 않고 기쁨에, 소망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이 능력 다 회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혹시 이건데 낙심한 자 있습니까?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될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지금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세상 사람 앞에 보여주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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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